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높임 받으소서.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음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했고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치 못했던 우리의 죄와 어둠과 연약함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힘과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맛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 염려, 아픔, 두려움을 씻어주시고 이 예배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하시고 순종의 걸음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 사랑 안에 하나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삶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사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허공을 치는 싸움이나 방향 없는 다름질이 되지 않고 주께서 주신 뚜렷한 목표와 사명을 향해 굳건히 달려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매일의 삶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조금씩 주님을 닮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모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내 손에 쥐어진 지팡이와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의지하며 순종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이 주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는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사회가 정치적 이념이나 경제적 이해관계로 갈라지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며 평화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행되는 모든 국가적 행사와 국제적 교류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평강으로 함께 하시어 우리의 마음과 눈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주임을 받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하반기에는 여러 영적 훈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시작되는 사역 훈련을 통하여 참여하는 이들이 단순한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경건을 훈련하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준비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새롭게 열리는 신앙 광자를 통해 많은 성도들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바른 신앙생활의 길로 굳게 세워지며 삶 속에서 믿음을 실천하는 지혜와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9월 15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많은 성도들의 영혼이 새롭게 깨어나고 기도의 불이 다시 타오르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름방학을 마치고 다시 시작하는 다락방 교제와 나눔 속에서도 각 다락방마다 생명이 살아나며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서로의 삶을 나누며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울러 이웃사랑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귐의 식탁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부었던 것처럼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사역을 통해
교회 안에 섬김과 사랑이 깊이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과 마음이 주님의 일에 사용되어 이웃과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통로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선한 은혜와 지혜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시어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통로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 향하며 예배의 모든 순간이 주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 마음과 정성이 주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고 우리의 삶이 매일 주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고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83장 1절 2절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을 신실한 사랑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여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물질이 오직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만을 흘려보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코이노니아 체인버 특별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8월 마지막 주일 교회 소식입니다. 사김의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로비에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9월 12일 금요일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며 개강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말씀과 함께 새 학기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특별 새벽 부흥회가 9월 15일부터 한 주간 진행됩니다. 자는 자의 어찌함이냐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부흥회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학기를 맞아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돕는 다채로운 신앙 강좌가 개설됩니다. 말씀 묵상, 기초교리, 신약 통독 등 다양한 과정이 있는데요. 오늘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90일 성경 일독 챌린지도 새롭게 시작합니다. 말씀과 함께 깊어지는 이 학기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만드는 따뜻한 나눔, 사김의 식탁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이 기부해 주신 식료품은 어려운 이웃의 식탁에 전달됩니다. 작은 정성이 모여 큰 사랑이 되는 이 귀한 사역에 함께 해주세요. 9월 7일 주일 1부, 2부 예배만 진행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 교사 세미나가 9월 6일 토요일에 열립니다. 탈교회 시대 교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 교사분들과 관심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자녀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수요 어머니 기도회가 9월 3일 수요일부터 2학기를 시작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에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주보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그럼 오늘도 웃음과 기쁨 가득한 주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2부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환한 미소와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가오는 금요 예배는요, 우리 이곳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우리 요한계시록 뮤지컬 예배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광야 아트센터 3층으로 오셔야 합니다. 선착순 200명이었는데 다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취소가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자에게 좀 문의해 주셔서 오시면 되고요. 신청하신 분들은 이곳에 도착하셔서 티켓팅을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름을 얘기하면 아마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같이 자리를 앉고 싶은 분은 기다렸다가 같이 티켓팅을 하시면 옆자리로 이렇게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도 좀 변동이 있을 테니까 교육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아마 소수의 인원은 충분히 참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9월 12일 금요 예배는 우리 2학기 개강 수련회로 우리 분당 다음교회 최정건 목사님 모시고 귀한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 부흥회 우리 9월 15일부터 한 주간 진행되는데요.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좀 세부적인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학기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청소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가득 채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마음을 같이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새벽에 딱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구호로 우리가 계속 깨우면 됩니다, 서로를.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새벽 부흥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강좌 개설되어 있는데요. 우리 말씀 묵상은 제자 훈련을 받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받지 않으신 분 있으면 좀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기초교리와 신약 통독, 이 신약 통독은 그 90일 통독과는 좀 다릅니다. 성경을 좀 더 깊이 공부하면서 우리 신약을 읽는 과정이고, 기초교리는 삶에 좀 연결된 아주 실천적인 과정입니다. 이 기초교리와 신약 통독은 현장에서만 하지 않고 훨씬 더 많은 횟수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니까 내용 잘 보시고 우리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교리는 이번 주 한 주 더 우리 추가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김의 식탁 광고도 좀 잘 보시고 우리 다음 주일 한 주 동안 우리 취약계층 분들께 식사 대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 사면을 보시면 우리 직장 8려 다락방 이미성 권사님 시부상이 있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권사님과 가정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중요한 광고들 많이 있는데요. 주보 확인해 주시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1장 41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의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이 모든 48 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양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시려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악사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 중에 나의 가치라는 제목의 책이 한 권 있어요.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자기계발 전문가로 알려진 제이미 컨 리마가 쓴 책인데 저는 사실 신학책이나 신앙서적 외에는 잘 읽지 않는 편입니다. 근데 SNS에서 이 책에 대한 소개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죠. 네.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포기한 이들에게 이 책은 외쳐요. 그건 거짓말일 뿐이다. 그 거짓말로부터 탈출해야 한다. 그렇게 격려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의 시작 부분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한 부분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한 인간으로서 근본적으로 충분치 않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을 깡그리 잊을 때가 왔습니다. 책 읽고 싶어지죠? 깡그리 잊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 이제 된다는 거죠. 굉장히 격려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분명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진리라는 생각 분명히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에서 강한 인사이트를 얻은 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책의 저자는 젊은 시절부터 사회에 적응을 잘 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어느 공동체에 속하든 최선을 다하고 애를 썼는데 이제 부적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학교도 그렇고 직장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늘 공허하고 외로운 기분만 남았대요. 사람들의 지적을 받기 일쑤였고 또 늘 의기소침해지는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성인이 되어서 진지한 상담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답니다. 상담이 시작되고 저자는 만난 상담 선생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선생님, 살면서 내내 내가 미쳤다, 다르다, 지나치게 야망이 많다, 이상하다, 별종이다 라는 말을 들었어요. 내가 진짜 미쳤나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자 상담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당신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여기 오신 것이 정말 기쁩니다. 사람마다 견딜 수 있는 힘과 환경은 다르답니다. 어떤 사람은 동료 집단과 가족, 공동체에서 처음으로 도전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매우 큰 고립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상담이 몇 차례 거듭되었던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저자는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요.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화면에 나올 텐데 내 영혼에서 아하 하는 깨달음을 느꼈고 그 진실이 나를 자유롭게 해 주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깨를 짓누르던 자기 비판의 부담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나는 틀린 게 아니라 처음일 뿐이다. 나는 나쁜 게 아니라 처음일 뿐이다. 나는 망가진 게 아니라 처음일 뿐이다. 나는 실수가 아니라 처음일 뿐이다. 나는 경로를 벗어난 게 아니라 처음일 뿐이다. 그렇죠. 맞는 말이잖아요. 물론 처음이라고 해서 모든 말과 행동을 다 이해받아야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역할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기 비하로 이어질 필요는 없겠죠. 그것은 결코 옳지 않은 생각일 것입니다. 누구나 처음은 있고 그 처음을 통해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의 메시지와 이 부분이 조금 연결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설교 주제와 관련해서 이 저자의 고백을 방금 읽어드렸던 고백을 이렇게 바꿔봤거든요. 이렇게 바꾸면 오늘 설교가 됩니다. 나는 틀린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뿐이다. 나는 나쁜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뿐이다. 나는 망가진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뿐이다. 제가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끝나면 좋겠는데 설교는 계속 해야 됩니다. 저는요,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날 때부터 악의는 없어요. 날 때부터 영원한 악의는 없다고요. 단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뿐입니다. 단지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빛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에서 멀리 떨어진 어두움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단지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3주째 살펴보고 있는 레위 지파, 우리 레위 지파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 지파가 이 사실을 정확히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레위 지파가 꼭 필요한 존재였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 없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토록 아름다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는지, 레위 지파의 시작과 지금까지의 역사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이 진리를 통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모두 야곱이라는 사람의 아들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기본적으로 좀 경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신앙적인 부분에도 적용이 됐는데 형 에서와의 관계에서 그것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모든 면에서 야곱과 좀 반대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 야곱에게 많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팥죽 한 그릇 먹고자 장자의 권리를 팔아 넘겨버렸던 그 유명한 일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에서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야곱의 교묘함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인생이 참 재밌어요. 자신이 원하는 게 있다면 무엇이든지 쟁취해야만 했던 야곱이 자신보다 더한 사람을 만납니다. 삼촌 라반이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성향에 더해서 인생의 경험까지 쌓여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당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라반에게 속아서 인생 속에서 엄청난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무려 20년요. 20년의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은 결코 쉽지 않은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잃었던 아들인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 속에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왕도 만나게 되거든요. 그때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을 보세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130년 살면 사실 많이 산 건데 이 당시에는 더 오래 사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미치지는 못하는데 내가 그렇게 많이 산 건 사실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해서 정말 험악한 인생 살아왔다고 야곱이 고백한 겁니다. 험악한 세월이라고 고백해요. 실제 야곱 자신이 걸어온 길도 험악했고 또 자녀들도 그랬습니다. 자녀 양육에 그리 성공하지 못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자녀들의 관계도 굉장히 험악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자녀들, 그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기는 일도 있었잖아요. 우애가 그렇게 깊지 못했습니다. 경쟁의식이 강했고 시기와 질투도 서로 간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 야곱은 오랜 시간을 슬픔 가운데 보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레위, 야곱의 아들인데 이 레위에게 몇 번의 독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딸 디나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창세기 34장을 보면 딸 디나가 세겜이라는 도시에 산책을 나갔다가 하몰의
아들인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고대 근동에서도 이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야곱의 아들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가장 크게 분노합니다. 근데 세겜의 지도자 하몰이 뻔뻔스럽게도 어이없는 제안을 해요. 그냥 이렇게 된 거 둘이 결혼시키자. 그냥 디나하고 세겜하고 결혼시키면 안 되냐, 이런 뻔뻔한 제안을 합니다.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제안 같은데 이상하게도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쉽게 승낙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진심이 아니었어요. 교묘한 작전이 있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결혼의 조건으로 세겜에 있는 모든 남성의 할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 할례가 시작되는 순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으니까. 세겜을 완전히 피바다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보복은 정말 잔인했고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아버지 야곱에게는 엄청난 슬픔과 아픔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이 그런 일을 당한 것만 해도 죽을 만큼 힘들고 슬픈 일인데 아들이 복수에 참여하니, 이 고대 근동에서 한 번 복수가 일어나면 거기서 참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또 다른 복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제 피의 보복이 우리의 가문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구나. 이 절망 가운데 야곱이 빠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잔인한 복수의 중심에 누가 있었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레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겠죠. 야곱이 하나님 품으로 가기 전에 이 아들들에게 축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그 요셉에게 했던 그 축복은 노래로도 찬양으로도 나오잖아요. 너는 담장 너머에 뻗은 나무. 그 찬양 모르세요? 뭐 그런 찬양, 그 야곱의 축복의 제목인데 요셉에게 했던 축복이거든요. 수많은 축복들이 야곱으로부터 나와요. 근데 그때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이런 축복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5절을 보세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폭력의 도구, 이런 별명을 붙여준 겁니다. 축복이 아니죠. 저주에 가깝습니다. 근데 여러분, 레위의 출발이 이랬다는 거예요. 레위의 시작이 거룩의 도구로다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폭력의 도구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는 굉장히 충동적인 모습이었고, 자신의 판단은 항상 옳고 그 일을 위해서는 다른 이들,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스스로 판단한 거죠.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죽음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폭력적인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레위라는 사람의 모습이었고 레위 지파의 출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계속해서 이런 예언을 해요. 창세기 49장 6절을 보세요.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레위의 후손인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안에서, 야곱의 자녀들 공동체 안에서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가나안에 이른 이스라엘은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잖아요.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한 곳에 모여서 살지 못한다고요. 레위 지파는. 이 말씀 그대로 돼요. 근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는 그게 저주였단 말이에요. 폭력의 도구였고 손길이었기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다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오늘 여호수아에서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축복 속에서 흩어졌단 말입니다. 레위 지파의 흩어짐이 저주라고 우리가 한 번이라도 생각했습니까? 레위 지파는 축복이었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이스라엘은 설 수 있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축복이었는데 그 시작은 저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레위 지파에게 있었던 것일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것은 유명한 황금 송아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도착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요. 왜냐하면 당신의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10계명을 받습니다. 10가지 계명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장소였죠. 근데 그 상황을 가만히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지를 않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기가 힘들었습니다. 모세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 만나러 간 건 맞나?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안 내려오는 거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황금 송아지 앞에서 그들은 예배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야, 이스라엘 저질이다 진짜. 어떻게 섬길 게 없어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섬기냐? 송아지가 웬 말이냐 진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가만히 보면 황금 송아지는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눈에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황금 송아지는 보여요. 물론 그때 깨달았어야죠. 하나님은 말씀이 있는 인격적인 신이었고 황금 송아지는 말을 못하는데 이들이 그런 생각은 못해요. 아, 보인다. 게다가 화려했습니다. 눈에 보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럴듯해 보였어요. 사람들이 우아할 만했어요. 아, 이스라엘의 신은 이런 모습이야? 우와, 이렇게 보일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어야 했거든요. 보여야 했고 화려해야 했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빠르게 신속하게 주는 신이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꿈꾸던 신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어야 했다고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상하게 늦어요. 그리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뭘 쉽게 주지도 않습니다. 자꾸 인내를 요구해요. 아, 출애굽하면 바로 가나안에 가면 되지. 광야의 시간을 또 거쳐야 된대요. 인내와 믿음을 요청해요. 그들의 마음에 꿈꾸던 신과는 하나님과는 좀 동떨어진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황금 송아지를 선택한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황금 송아지를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믹스돼 있어요.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행위를 이제 개종을 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그대로 섬기고 있는데 그 신이 황금 송아지의 모습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제부터 황금 송아지가 여호와인 거예요.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켜줬고 홍해를 건너게 해준 신인 겁니다. 우리가 계속 믿고 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었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교묘하죠? 이들의 변론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 버린 거 아닌데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하지만 중심을 보시죠.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강하게 분노하십니다. 출애굽기 성경을 보면 이 황금 송아지 사건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내 백성. 그 표현이 반복돼요. 근데 황금 송아지 사건이 있은 후부터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모세와 대화할 때도 너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선을 그으십니다. 마치 버리신 것처럼, 내 자녀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분노하세요. 물론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이 안에는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용서로 바뀌게 되는 사건도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기회를 얻기도 해요. 하지만 그 대가가 있었습니다. 엄청났어요.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이 사건, 이 지점, 3,000명이 심판당하는 그 현장에 레위 지파가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칼의 폭력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레위 지파에게는 절대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기쁨도 조금 있었겠죠. 하지만 그건 저는 미미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심판의 도구이기 때문에 결코 유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기분 좋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서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죄의 책임과 결과의 끔찍함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무거운 것인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을 것입니다. 지금 3,000명에서 끝나지만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품에 돌아가지 않으면 이 3,000명이 3만 명이 될 수 있고
30만 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레위 지파는 정확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폭력의 신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죄의 결과가 어마어마한 죽음을 불러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레위 지파는 몰라보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의 시작인 레위가 했던 끔찍한 살육도 떠올렸을 겁니다. 그 동기가 되었던 하나님 없는 생각, 판단, 그런 계획, 행동, 이것의 무서움을, 어두움을 분명히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 안에 늘 꿈틀거리고 있는 죄의 쓴뿌리가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확인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 죄의 결과에 대한 생각을 잘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많이 듣는다 해도 그 생각이 금방금방 우리를 찾아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 제가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죄를 지으려는 마음을 가진 순간 이 죄의 일들이 불러올 결과가 동영상 형식으로 내 눈앞에 확 펼쳐진다면 우리가 웬만한 악인이 아니고서는 그 죄를 향해서 나가지 못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못 가진단 말이에요. 오히려 사탄이 주는 그 달콤한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죄를 지어 엄청 좋을 텐데, 즐거움이 있을 텐데, 기쁨이 있을 텐데, 이런 속삭임, 속임 이런 게 더 크게 들리고 그게 마치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상상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레위 지파는 이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을 통해 그것을 정확히 본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본 것이에요. 그 결과 그들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칼의 도구였던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킨 것이에요.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바닥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틀린 말 아닌 것 같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의 바닥을 본 겁니다. 밑바닥을 본 겁니다. 죄를 보았고 어두움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올라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그렇게 바꾸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레위 지파가 경험한 이 사건, 이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인도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레위 지파가 황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죄의 무거움을 보았습니다. 그 죄의 결과를, 그 무게를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죠. 그게 단 나의 죄 때문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그곳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그 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작동했던 죄의 짐, 죄의 무거움을 우리는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실은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실은 나에게 있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내가 그거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죄의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 일을 대신 이루어 주셨어요. 그 용서와 그 사랑이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에게 흘러온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이 확인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경험하는 은혜인데 레위 지파는 그들에게 있었던 몇 번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렇게 강하게 느끼는 감격이 뭔지 아세요? 저에게 아주 강력하게 다가오는 감격이 있어요.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그 덕분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고아에서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건 바울의 고백이었는데 아버지가 없는 고아와 같은 영혼의 메마름을 경험하는, 외로움을 경험하는 그런 존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우리는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절에서 용납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하나님의 연인으로, 음란하고 더러운 창기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는 바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이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의인이라 불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이 내 자녀 삼아야 되겠다 했다면 저와 여러분보다 더 똑똑하고 더 신실하고 더 순수하고 더 충성스러울 사람 많잖아요. 충분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더 빠르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게 된 것이죠? 이건 이 땅의 언어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게 설명 불가해요. 단지 하나님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신학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지로 그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우리 편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우리 이렇게밖에 고백 안 되는 겁니다. 그것 외에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이 없습니다. 저는 사역을 할 때도 그런 생각합니다. 종종 제가 이런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 사김의 교회 담임 목사로 부름 받았는데 만약 하나님이 나보다 더 똑똑하고 더 신실하고 더 체력도 좋고 더 총명하고 더 마음씨 넓은 목사를 세우셨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더 영광이고 성도들에게도 훨씬 더 기쁨과 만족이 되지 않았을까? 아니라고는 또 안 하시네요, 여러분들. 근데 뭐 솔직히 맞잖아요. 그런 사람이 왔다면 훨씬 더 행복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왜 나예요? 왜 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왜 그런 거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 외에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 이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이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레위의 시작과 과정을 생각해 보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 그 거룩함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흘려보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어요.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레위 지파를 그러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저는 분명한 한 가지를 깨달아요. 그것은 레위 지파가 이 은혜 앞에서 가졌을 법한 마음입니다. 아마 이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확고한 의지가 그들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을 때만 레위 지파 우리의 가치가 빛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실력으로 지금 이 거룩한 백성이 된 게 아니잖아요. 거룩한 시험을 본 게 아니라고요. 12지파 중에 누가 제일 거룩한 지파가 될까? 삶의 이 테스트 해보고 실기도 보고 필기도 보고 이래가지고 율법도 제일 많이 하네. 1등이네. 그리고 삶도 이렇게 가만히 좀 추적해보니까 제일 거룩하네. 이래가지고 지금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런 사람들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불러주셨잖아요. 은혜 안에 있을 때만 빛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실을 또 동시에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부르신 이유가 이거구나. 그들이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웬만해서 이상한 사람들 아니면은 하나님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그 마음이면 되거든요. 우리의 무엇이 더 필요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그 마음이면 족한 분이십니다. 바울도 사도도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보면 우리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도 인정하세요?
사람의 강함보다 하나님의 강함이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약함조차도 사람의 강함보다는 큽니다. 나의 실력보다 믿음이구나.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 강해질 수 있구나. 하나님의 강함이 그 순간 내게 임하는구나. 그리고 나의 참 가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구나. 이 안에 머물 때, 하나님 안에 머물 때 빛을 발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겠죠. 약속의 땅인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가 선포했던 말씀 안에 이 레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신명기 33장 8절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아멘. 여러분, 둠밈, 우림 뭔지 아세요? 아파트. 이게 제사장 그 가슴에 있는 흉패에 이걸 넣었던 건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룩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지금 그 우림과 둠밈이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모세가 그렇게 선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경건한 자가 누굽니까 여기서? 레위에 대하여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가 경건한 자들이다. 그들에게 하나님 뜻이 드러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33장 10절도 보세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아멘.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레위 지파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그 역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그 일을 레위 지파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야곱이 축복했을 때는 칼의 폭력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거의 저주와 같은 소리를 들었던 레위인데 지금은 율법의 통로가 될 것이다. 말씀의 통로가 될 것이다. 예배자가 될 것이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약속, 축복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5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큰 틀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걸음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할 겁니다. 말씀대로 다 됐다, 이런 의미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레위 지파를 이야기하는 이 맥락 속에 이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것에 주목합니다. 지금 21장은 여호수아 21장은 온통 다 레위 지파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도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레위 지파를 향한 모든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답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를 통한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심지어는 야곱을 통해 주어진 말씀도 저주와 같은 말씀이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단 저주만 빼고요. 저주만 빼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칼의 도구였기에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진짜 흩어졌어요. 근데 칼의 도구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도구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 구석구석에 레위 지파가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 레위 지파의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격 없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거룩한 지파,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셔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응하여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축복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주는 모두 떠나가고,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당해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거하십시오. 우리의 가치, 여러분의 가치, 참된 가치는 은혜 안에서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밖으로 나가면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내 가치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아파하는 것 아닙니까? 이 무한 경쟁 속에서 계속 성취감을 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폄하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빛나는 것입니다. 참된 나를 찾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현실이 굉장히 열악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실수와 여러분의 연약함이 환하게 드러나는 현실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레위처럼요.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안에 머물고 있다면,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모습이 초라하다 할지라도 은혜 안에 머물고 있다면 여러분 잘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남김없이 다 응하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 안에 그냥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 이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무엇이 더 요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당신의 선한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안에는 평안과 안식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앞으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레위 지파에 달려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레위 지파가 거룩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 될 겁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가 타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곧 타락할 겁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가 어떻게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레위 지파답게 설 수 있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은혜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에게 딴 게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레위 지파가 레위 지파 되는 일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 얼마나 폭력적이었고, 하나님 없는 생각, 감정, 말, 판단, 계획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에요. 철저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더불어 함께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가만히 보십시오. 레위 지파의 거룩함이 부각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두움의 일들을 보여줄 때도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레위 지파의 타락이 항상 함께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 나라는, 이 공동체는 망하거든요. 물론 영원한 무너짐은 아니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지만 그 망함의 핵심에 레위 지파가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를 보면 이 말라기서 안에는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레위 지파가 예배 드리는 것을 굉장히 거추장스럽게 생각합니다. 번거롭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너무 번거롭다, 예배가. 안 하고 싶다. 귀찮게 여깁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되나?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 아픈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레위에게 준 그 은혜를 잊었다. 레위가 떠났다. 이 말라기서에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돼요. 느헤미야 10장에 보면 이 비슷한 시기인데 레위인들이 성전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 간 줄 알아요? 먹고 살려고 다 자신의 어디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로 떠났어요. 성전이 비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성전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는데 막 장사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너무 화를 내세요. 사랑이신 예수님과 너무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집인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자리에 레위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성전에서만 쓸 수 있는 그 화폐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 이제 환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헌금하려면은. 거기서 수많은 이익을 취했어요. 일종의 사기업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한 곳이 아니라 지극히 세속적인 것으로 바꾸어 버렸다고요. 레위 지파는 장사꾼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꿈꾸셔요? 레위 지파의 두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스스로도 거룩한 자리에 서고 수많은 이들에게 생명과 사랑을 전해주는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꿈꾸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나도 위기에 빠지고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그 삶을 꿈꾸십니까?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그 누구도 후자를 선택할 분은 없을 것입니다. 전자를 소망할 것입니다.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나의 가치라는 책을 계속 읽다 보니까 그 마지막 부분에 이 빅토리 랩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하더라고요. 이게 빅토리 랩이라는 게 달리기 선수가 1등으로 골이 난 다음에 이제 우승 세레모니를 하면서 한 바퀴 더 뛰는 거. 이거는 시합이 아니죠. 그냥 뛰는 거죠. 이걸 이제 빅토리 랩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설명을 들으면서 사실 목사가 참 직업병입니다. 이게 어떤 책을 읽든지 자꾸 신앙적으로만 해석을 하는데 저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시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시합은 다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승리를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확정되었어요. 지금 우리의 경주는 빅토리 랩입니다. 세레모니 하는 거라고요. 주의 승리의 깃발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흥얼거리면서 달리는 것입니다. 기쁘게 뛰는 일들, 그 은혜 안에서 즐겁게 달려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빅토리 랩 즐겁게 달리시죠. 내 힘으로 달리려고 막 그냥 1등 안 되거든요, 절대. 주저앉고 눈물 흘리면서 막 어금니 막 깨물고 이를 팍팍 갈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왜 승리가 주어진 기쁜 경주를 마다하고 계십니까? 함께 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나도 누리고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 거저 부르신 건데 사실 그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명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소중한 자리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빅토리 랩을, 그 즐거운 세레모니를 함께 기쁨으로 달려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달려가는 우리 사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실까요?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연약하죠. 우리 그거 인정해야 합니다. 레위처럼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레위처럼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똑똑하고 제일 옳은 사람이라고 그 누군가가 그런 소리 외치면 되게 어이없잖아요, 우리.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어이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다 다르고 또 경험하는 아픔이 다 다를 텐데 저는 공히 우리에게 있는 공통적인 문제는 감사를 잃어버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레위 같은 사람이었는데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방향이 계속 꼬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저라는 사람을 인도하시고 부르시고 이끌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제가 굉장히 이상한 목사가 될 겁니다. 분명히 굉장히 그 보기 싫은 목사로 설 거예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제가 그나마 조금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두 레위 지파의 모습이 있습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레위 지파,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레위 지파.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픈 짐승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그 어디에도 쓸 수 없는 그 짐승, 버릴 수밖에 없는 거, 그거 데리고 와서 됐죠? 그럽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셨잖아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 많은 분들이 부모로 부름을 받으셨는데 우리 냉정하게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게 세상적으로 한다면 여러분, 부모의 역할, 우리의 자리에서의 어떤 역할, 교회에서의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었다면 저희 벌써 잘렸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어요. 근데도 계속 맡겨주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부르심의 자리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생명이 시작되고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그 은혜를 함께 노래하시죠. 감사하시죠. 우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실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고백합시다. 주여,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 그래서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만 바라보,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가장 먼저는 감사의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죠. 오늘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존재의 의미조차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많은 일들, 많은 자리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내 실력이었으면 어림도 없죠. 그리고 내 실력으로 하면 끝없는 상처와 아픔을 줍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실력으로 좋은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실력으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반복해서 아픔을 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제가 좋은 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그런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욱 은혜를 붙잡겠습니다. 자격이 없기에, 능력이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한없는 주님의 은혜로,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내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역 속에서 오직 하나님 부르심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없이 주님 우리가 레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어둡고 죽음의 일들을 만들어내는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리 함께 그 길 따라갑시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너무 연약해서 이 하루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도무지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마치 레위 지파의 출발처럼, 레위의 모습처럼 내 뜻, 내 생각, 내 판단이 가장 옳은 것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동하고 결정하고 삶을 경영하는, 그래서 그 결과가 나도 죽고 수많은 이들을 죽음의 수렁텅이에 빠뜨리고 있는데도 그것도 깨닫지 못한 채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너무나 무지하고 너무나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우리 가정의 자녀들조차도 우리의 실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위임받은 이 작은 권위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단 한 사람에게도 바르게 사용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 나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은커녕 사람의 일들만 만들어 놓는, 하나님의 생명은커녕 어두운 일들만 만들어 놓는, 오히려 회방하고 더 무너뜨리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레위 지파가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실하게 진실하게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도 살고 나에게 맡겨주신 많은 영혼들을 함께 살리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 그렇게 은혜로 지켜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나의 힘, 나의 실력, 나의 능력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은혜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로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자녀들과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우리 사김의 교회의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아멘. 찬양 드리심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